오후에는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또 고난이 남긴 상처를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엄청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죠? 그 상처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해결을 받으면 좋은 것인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느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돼요. 잘 못 느껴요. 왜?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묵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자, 한번 묵상해보자. 그러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보통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것, 내 마음이 강팍해진 만큼 와닿지 않습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된 상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으니까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남긴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되물리내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죠.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고 그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 되니까 욕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이것도 미움 때문에 안 되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좋은 방법이 금식이죠. 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할까? 내가 이렇게 안 무너질까? 고집이 안 무너질까? 난 혈기가 많을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강제로 이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게 겸손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한 3끼, 6끼, 9끼, 3일, 한 5일 이게 금식을 하다 보면은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 순간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다시 밥 먹으면 도로 마찬가지긴 한데 그 금식하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유지하라고. 근데 금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3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자랑만 늘어놓은 사람은 차라리 안 했으면 다행이에요. 그는 교만의 죄라도 없죠. 금식의 목적은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살려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라. 그럼 죄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것이죠. 회개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그럴 수 없죠. 너 우상 숭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회개해라. 그러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망령되이 모독받도록 그렇게 내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거.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대표로 계명을 주셨죠. 예, 우리 삶의 이웃 중에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에 이웃의 대표 부모,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도 내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중상모략하지 마라, 그는 법적으로는 위증하지 마라, 없는 얘기를 꾸며대지 마라, 그 사람을 모함하지 마라.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위증하지 마라, 모함하지 말라.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로 압축이 되는 것이죠. 한 단어로는 사랑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 빨리 회개하고 이제는 사랑하라.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을 회개하는 삶이에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왜 사랑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왜 젖어오지 않을까요? 내가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강팍해졌을까요? 세상을 좋아해서 강팍해질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느끼니까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상처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느껴요. 하나님 은혜를 못 느껴요. 십자가의 은혜를 못 느껴요. 애써도 잘 못 느껴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말씀드려요. 그냥 전혀 예배 생활 안 하고 전혀 그냥 그래도 무인도에다 어느 곳에 갔다 놔도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는, 주님과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다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 행위 자체가 구원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분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럴수록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오해하고 잘못 들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놔버려요. 예배를 놔요. 기도도 놓고 전도도 놓고 하나님의 동참 안 하고 다 놔버려요. 그거 안 해도 지옥 안 간대. 예배 한 번씩 빠져도 괜찮대.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무엇이 옳은 신앙생활이냐를 가르쳤던 거지, 대충 살자, 그렇게 안 해도 지옥은 안 간대, 저는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되 은혜 받은 자답게 자원함으로 열심을 내자. 즐겁게 열심을 내자. 기쁨으로 열심을 내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후원을 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순수한 열심이 나오더라 이거죠.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근데 목회는 좀 더뎌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빵점이에요, 빵점.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빵점이라니까요.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이게 막 강력하게 굉장한 긴장감을 줘야 돼요. 목회 성장학적으로는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강력한 이 긴장감을 줘야 돼요. 순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죠. 세월이 지나 보세요. 남는 열매는 다 썩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만 남아요. 불평, 불만, 원망.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죠. 아유, 나 그런 예수 이제 안 믿어. 아유,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도 자본주의인가? 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 실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 자본주의예요? 왜?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왜? 왜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한번 나를 테스트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엄청나게 차고 넘쳐서 붙지 않나? 테스트 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본주의잖아요. 야,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 표현하는 거, 표현. 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로 만들기 원하셨다니까요. 그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만드셔서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인격적으로 만들어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신부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 은혜 받고 사랑받은 자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께 예물, 물질, 헌금을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왜 애씁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 내 죄악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어떻게 끊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움, 증오 따위는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죠. 그러니까 미움, 증오 따위는 빨리 버려야 된다. 상처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새 피조물답게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한 번 더 모르겠어요. 그럼 죄란 뭐예요? 죄란. 그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어떻게 뭐 안 하는 게 죄냐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뭐 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게 죄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왜요? 사랑하라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고 제일 완성할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잠깐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순간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끊임없이, 순간도 변함없이, 실수하지 않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런 존재가 있다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니까요. 왜? 말씀을 이루어버렸으니까.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의인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 어떻게 이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이웃 삼아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웃 때문에 죽기까지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을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라. 내가 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고야 말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만다.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루라고 줬는데 이루는 사람이 있냐? 아유, 아무도 없는데요. 의인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의 정죄 앞에 다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대신 내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 새 생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막 기쁨과 자유함, 평강이 넘치죠. 그리고 왼수도 사랑하라. 복음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한 만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 계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사람으로 오셔서 완성하신 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 예수님, 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아무리 하고 또 하고 하려고 해도 백만송이 장미를 꽃을 스스로 피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경험시키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실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혈기내고 짜증내고 마음에서 미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고, 아휴,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릴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옷자라고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그 하체, 부끄러움을, 그 하체는 부끄러움, 죄의 상징이죠. 아담과 하와의 하체를 가죽 옷으로 딱 감춰준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이. 그것을 깨달으면 또 더 감사하네. 아, 내가 진짜 주님 더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는 갈 뿐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런 평안이 찾아오고 삶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임하고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어요.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이 왼수 마귀의 사단 귀신이 그렇게 가지 못하게 만들고 곁길로 가게 만들고 끝없는 아픔, 상처, 이것을 부추기고 또 부추기고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만들어서 싸우고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님 또 거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혼자 갇혀있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 가까이 가는 것을 또 방해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싸우고 다투고, 에이 그만두자. 이게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 마귀의 장난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해주세요. 어느 궤도로 우리가 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궤도로 옮겨 타야 돼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마귀가 장난치는 그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를 하고 말아요.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는 지배를 당해요. 지배. 싸울 때는 지배당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싸울 때는 야, 이 원수가 악한 영이 이렇구나. 싸울 때는 지배당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는 내 의지가 팍 꺾였을 때는 이제는 확 지배를 당합니다. 이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정신, 생각, 이 정신이 병들게 돼요. 축사를 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무슨 병이 있든 무슨 삶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로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든지 간에 최종 목표는 머리예요. 머리. 귀신들의 최종 목표는 머리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 지배하면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귀신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적은 지옥이고 귀신 역사의 목표는 일단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끝이에요. 끝. 그럴지라도 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마저 안 하게 되면은 갈수록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치유를 하지 못하면 악한 영이 지배를 한다.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뭘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뇌를 지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을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힌 것을 알게 됐다니까요. 실제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도대체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정신의학과적으로 또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어요. 막 연구도 해보고 자격증 시험도 쳐보고 이렇게 막 전문가 강의도 막 들어보고, 야,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게 뇌.
그전에는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 다 마음의 병은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런 정신분열, 뭐 조현병이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의 감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마음의 감기다. 그것들은.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점점점 그런 환자들을 뇌를 검사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야, 마음을 주관하는 것도 뇌구나. 결국은 뇌와 연결이 돼 있어요. 뇌가 고장나니까, 뇌가 병드니까 사람이 정신이 병드니까 마음이 여기에서 병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종은 머리에서 하는데 느끼기는 가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의 병으로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뇌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약물을 잘 투여하니까 그런 기분이 사라져. 마음이 사라져. 마음이 해결이 돼.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 물론 그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약 안 먹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다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약의 도움을 일부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제일 좋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뇌질환이 중증이 됐다. 반드시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늦어지면은 이제 약을 3배, 4배 써야 돼요. 2년에 끝날 것을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 전전하다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기도원만 갔다가 다 커져서 온 사람이 있어요. 뇌를 찍어보면 끝장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귀신 역사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주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 귀신이 그렇게 우미한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가지고 놀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간도 회복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 예배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대시면 중독자들이에요. 중독자. 게임 중독자. 페나목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시고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셔가지고 페인이 됐어요.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가 되었다. 줄임말로 페나목이에요. 페인이었던 나는 목사가 됐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책이 있어요. 저 책을 사다 읽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완전히 게임에 미쳐가지고 페인이 됐어요. PC방에서 막 살면서 라면 하나로 맨날 끼니 때우면서 그나마 라면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만 남아있어요. 내 진짜 죽는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으로도 안 되는 것이 복음을 만나니까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 뇌질환이 중독은 다 뇌질환입니다. 중독은 다 뇌질환이에요. 뇌가 고장 나버려서 안 돼요. 확 사람이 순간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 목회를 하게 돼서 중독자들만 데리고 목회를 해요. 그런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잘 견뎌내니까 벗어나니까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내 정신을 병들게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뇌를 병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수록 더 예배를 빈번하게 드려야 된다. 더 기도하기 힘써야 된다. 더 말씀 보기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그런 분일수록 더 예배 안 와. 그런 분일수록 더 성경 안 봐. 안 봐지죠 사실. 안 본다라기보다는 안 봐져요. 왜? 방해를 받는 것이고 뇌가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고 리더가 있는 겁니다. 끌어주는 거죠 이렇게. 끌 때 끌려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끌 때 끌려와야 사는 거지. 억지로라도 끌려와야 사는 것이지. 나 좀 내버려 주세요. 그건 귀신의 소리예요.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겁니다. 물론 뿌리치고 따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는데 뿌리치고 따나는 사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짐승도 아니고 뭐 묶어가지고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또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된다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내 인격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다. 한번 딱 병이 들면, 뇌가 고장이 나면 이제 특별하게 귀신은 할 일은 없어요. 뇌가 병들 만큼 병들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왜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귀신이 이제 뇌를 병들게 했어요. 그죠? 고장 났어요, 이미. 정신이 병들었어요. 그럼 귀신은 더 이상 일할 게 없어요. 내버려 둬도 돼요. 왜? 뇌가 고장난 상태로 사니까 관리만 하면 돼. 우리도 성령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충만하면 리더들이 관리할 게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알아서 예배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관리할 게 없어요. 하나님 관계 스스로 잘하니까요. 안 되면 안 돼서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귀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지배한 사람은 귀신도 별로 손이 안 가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여기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고, 이게 자꾸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품으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자꾸 큐티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막 바빠. 이거 방해해야 되니까. 막 노심초사. 이러다가 이거 다시 예수께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거 다시 이거 믿음 회복되면 안 되는데, 안절부절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축사하고 안수하고 하면 그래서 귀신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건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이 권성훈 이 새끼 니 싫어 이 새끼 하면서 막 난리치고 막 손 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그래서 원수가 그래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영혼 놓칠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온 상처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내버려두면 치료가 안 되면 내 영혼마저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빨리 이것은 치료하고 가야 된다. 상처가 깊을수록 억지로라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정신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같이 병들어요. 몸도. 신경의 몸도 같이 병들어요. 왜요? 회복되기 전에 정신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뇌가 정신이 회복되기 전에 병들게 해서 빨리 죽여서 빨리 지옥 데려가려고. 반드시 병 갖고 온다니까요. 반드시 병 갖고 와요. 야, 요거 회개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꼭 붙들고 계시. 하나님 꽉 붙들고 계시. 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그것을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이 원수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겠다. 이 원수가 상처로 말미암아 결국 내 영혼 망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절대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말아야겠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수고가 많아요. 싸울 게 많거든요. 마음속에. 벗어버려야 될 게 많고 정리해야 될 게 많고 빠져나와야 될 게 많고 복잡해요. 상처가 많을수록 불안해요. 늘 긴장해요. 짜증이 많아. 초조해. 그걸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불안증이 불안증. 불안. 반대는 평안. 평강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가 많을수록 불안해. 불안. 수고가 많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쉬게 해준대요. 상처, 아픔 다 해결해 줄게. 다 너희를 쉬게 해줄게. 다 영육간의 질병 다 해결해 줄게.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 가까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 가자. 말씀 듣자.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청년들 방바닥 기도에 빠지지 말자 하면서 이렇게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자, 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해가 질 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니? 데려오니. 귀신에 막 지배를 받은 사람, 중병 앓는 사람 스스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와요. 귀신에 막 지배를 받는 사람 스스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웃들이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축복이에요. 그렇죠? 야, 나는 기도가 스스로 돼. 아, 나는 성경이 스스로 돼. 읽는 게. 나는 큐티하는 게 스스로 돼. 아, 나는 예배 가고 싶어. 나 예배 생활이 스스로 돼. 아, 나는 막 죄가 뭔지 분별이 돼서 다 그 죄를 끊으려고 나는 몸부림치며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해.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아, 도무지 성경이 안 읽혀지고, 아, 기도는 1분도 안 되고, 아, 예배는 죽어도 가기 싫고, 아,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안 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막, 성경 구절이 뭐죠? 한번 찾아볼래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기쁨으로 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으로 너희 영혼을 관리하게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자가 권면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리더들이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대들고 싸우고 다투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멀리하게 되죠. 오, 거북스럽죠. 그러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또 막역사라니까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원수가 그렇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버리셨다. 아멘. 네, 스스로 오면은 제일 빨리 해결받고 안 되면 끌려서라도 와야 된다. 그래야지 해결받는다. 스스로 고립돼서는 더 악화돼요. 이거 되십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항상 기다리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분, 자애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힘들어요. 도와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순종, 제일 미련한 사람은 불순종. 그게 전도서 잠언의 주제라고 그랬죠. 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지혜서의 결론. 전도서와 시편 이런 잠언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신상이 편하다잉.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할수록, 삶을 살수록 그렇게 깨달아 간다면 잘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성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